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인들,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도에 영국을 떠나서 66일이라는 그 바다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많은 풍랑도 만났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날씨도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났을 때 102명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50여 명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거의 절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 의해서 옥수수를 받아다 농사를 하고 1년 만에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날을 또 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는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했던 적도 있습니다. 훗날에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이 감사일이다라고 선포가 됐지만 그만큼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자유와 또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있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홍해를 건너고 다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77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그런 날들을 늘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특별한 명절에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읽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함께 그 후렴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을 26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일마다 부르는 그런 찬양의 가사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로 추억의 커튼을 들어서 나를 어디서 불러주셨는지 내가 그때는 어떤 상태였는지 나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억은 신앙은 망각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는 탈북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 날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생일은 꼭 기억하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시간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온 가족이 그날을 함께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경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환경은 그리고 여건은 어렵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천한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비천한 때, 그래서 비참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때를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비참했던 때, 정말 비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칠 힘조차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비참했을 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것조차 우리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비천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조차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눈물 흘릴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줄로 압니다. 저는 그것을 참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바꿔내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던 그 뜻을 이루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비록 그곳에 나온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곳곳에서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빛과 같은, 별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 비참함 가운데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26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도 26번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단어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 4번은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그런 곳에는 감사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 감사가 들어가냐면 1절부터 3절까지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갈 때 감사가 들어갔고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자체를 설명할 때는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할 때는 감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어적 표현은 꼭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만 찬양받고 감사해야 된다는 어떤 잘못된 그 정보가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뺐어요. 빼고 그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 우리가 조건이 없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 주셨다.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헤세드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적 관계를 충실히 행하실 때를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부르신 그 백성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우리는 비천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비천했습니다. 애굽에 바로의 노예가 있을 때 비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70년의 그 역사는 그들에게는 수치의 역사였어요. 아픔의 역사예요. 정말 비천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적 충성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 고백이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내고 그것을 감사로 바꿔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 헤세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야. 사탄은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빼앗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결코 우리를 악한 자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감사가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억이 그곳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 비록 지금 비참할지라도 지금 관계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소득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절망의 시간은 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헤세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 헤세드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대적들에게 놓여 있기도 해요. 외부적으로는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여건,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으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에게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내려가면서 절망하기도 해요. 주저앉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들 때에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최고의 경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승리하는 전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사인 것이죠. 감사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천할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를 만들어내요. 사람은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내가 만들어서 오늘의 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면 나는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나의 어떤 비천함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발버둥 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려고 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받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돈을 모아서 나를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과거가 나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때를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아프지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예수 믿지를 않으면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위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초점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에 두지 말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으로 가게 하는 정말 지름길이기도 하고 나침판이기도 하고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없어요. 감사가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때를 기억하며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가 만들어낸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 감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가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한 자녀들을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감사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눈길을 통해서 나의 긍정적인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섭섭했다. 밥을 한 건 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수고한 건 난데 왜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수고한 건 농부인데 왜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오늘날 이렇게 풍성한 열매는 뭡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비를 주셨고,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계절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곡식들이 여물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농민이 눈물로 씨를 뿌려도 가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이 나 때문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북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삶도 살아봤습니다. 결국은 노력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환경 안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모든 어떤 노력도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라고 할 때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할수록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과거에 몰랐던,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 밖에 피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바람 하나 불러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우리 영혼의 감사함이 곧 우리의 인생의 감사함이 되고,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라라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에서 얽매여서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것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므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헤세드의 그 섭리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삶을 곧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리하는, 어떤 대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들을 어떤 가운데서 그렇게 박해를 해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들도 모든 재물도 그리고 그가 가진 건강도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그를 저주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삶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의 영혼은 해치 말라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의 관계는 끊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비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감사하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하신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시편에는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주고 싶어요. 매일 저녁 잘 때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볼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정말 건강해서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금식을 할 때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참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만 쌀 메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래서 죽 한 숟가락 먹을 때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배고픔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돼요. 매일 저녁 내가 이렇게 평안한 저녁을, 그리고 비가 새지 않는 이런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음에, 그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오늘도 내 눈으로 저렇게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찬 비가 내려도 그 비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을 여러분 꼭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때 그들은 돌을 가지고 건넜습니다. 돌을 쌓아놨어요. 이 돌은 무엇이냐라고 후대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너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교육이 바로 우리가 먼저 감사했던 그 날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함께 계속해서 기억해 갈 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자신에게 일할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디에 가도 같이 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어떤 아팠던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너무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파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한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던, 내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절망과 어떤 관계의 문제와 어떤 상황의 앞에서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졌던 헤세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복음은 종교적인 어떤 허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지켜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핸드폰에 좋은 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작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 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는 더욱더 많아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내일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멸망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에, 우상 숭배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정말 길이 없는 곳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6명의 우리 3명의 세례교인, 3명의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례는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깨끗이 씻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향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이고 또 인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